하나님은 인생은 행복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계시죠.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인생,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꿈과 소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면서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문지방을 넘지 못해서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삶, 환희와 감격, 도전과 성취의 자리로 못 나갑니다. 바로 그 앞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문턱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그 영광을, 그 환희를, 그 도전과 성취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가진 것 같은데 또 없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문지방을 못 넘어서 그래요. 신앙이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신앙이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계신데 창세기 3장 죄라는 사건, 타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생긴 문제가 뭡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그거를 제쳐두고 다른 거를 하면은 그거는 속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하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성경 박사들이 그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과 다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성경 박사인데 성경 박사가 되려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구해야 되겠어요? 성경대로 살라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실제이신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과 이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서 노력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충만하고 내가 많이 고생해서 내가 이룬 것 가지고 관계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우스우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배가 고프니까 이거는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랬어요. 저도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전에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뭔가 안 좋은 행동이나 못마땅한 행동을 하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당신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면 당신 제자들 똑 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이 안식일 법을 지금 제자들이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한테 가가지고 공 차는 법 어떻게 하면은 그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가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너무 옳은 거예요. 속으로 흐뭇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관점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뭔가 거기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또 건설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생명을 건 청년이 찰리 커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습니다. 한 극우 청년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우는요, 폭력적인 걸 행사할 때에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칠 때에 거기에 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엉뚱한 데 붙이고 정말 모함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살았을 때 그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치, 순결, 정직, 진실, 가정, 결혼, 자녀, 애국 이런 중요한 가치를 젊은이들이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닝포인트 USA 지부가 수천 개였는데 지금은 수만 개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해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잘 살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긴하게 영광스럽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뭔가 좀 겸손하게 부모님의 신앙을 같이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학 가면서 뭔가 자기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지식들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교수님들이 유식하게 얘기들을 많이 했겠어요.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정말 초췌하게 얼마나 피골이상접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근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할머니의 얼굴이 백옥처럼 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손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손녀는요. 있다. 뭔가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서 잘 삽시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그만큼 우리가 잘 삽시다. 그 우선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법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큰 규칙과 큰 법칙 앞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 속에서 피곤하고 곤핍하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특별한 시간은 좀 쉬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내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그래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서로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가족을 친밀하게 하는 그런 일에 좀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일 안 하니까 그 시간에는.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중독자들은요. 안식일이 없다면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돌보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 상위법, 생명에 대한 법,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면은 건강하게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회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이들이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뭡니까? 너희들이 안식을 범하면 죽는다. 구약 시대는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나를 거부하면은 니는 진짜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다툴 때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옳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주장과 네 주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장이 있는데 네 주장이 거기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문지방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뭡니까?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망, 불평,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전부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죄의 결과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된 게 있어요. 선악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죄의 열매,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가 죄였잖아요. 그 동기가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가장 지고지순의 그 뜻 가운데 완전한 연합된 삶을 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거기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다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 사랑이 뭡니까? 내 주장과 내 옳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어제 결혼식 끝나고 우리 사부님이 그 차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잠깐 그럴 때가 덜어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이제 사부님 차 찾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약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수준, 나의 옳고 그름, 내 기준, 이런 나의 어떤 그 법, 이런 거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로 우리가 딱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것이 문지방을 넘어간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 광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거칠은 땅이에요. 지금 엄청 전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고 지금 양육하기 엄청 바쁜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히 무르익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음을 깨닫는지, 복음을 전한 즉시 나 세례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제 저한테 너 빨리 차 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저 예식장 앞에 그 길에 거기 좀 나가서 서 있으라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사부님이 차 잃어버릴 필요 없죠. 그죠? 근데 그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밀려가는 거예요. 모처럼 좀 높은 구두 신으니까 발도 불편한데 계속 서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럼 이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밖에 안 봐요.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섬겨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왜 줬습니까? 율법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은 죄를 없앤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밥 담아 먹고 커피도 차도 담아 먹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들여진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어렵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렵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양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 때에 예수님이 내 양식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양식, 그의 양식으로 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요긴하게 쓰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 비결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거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죄 없는 삶, 거룩한 삶,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으로만 그 목적으로만 사는 이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실체가 바로 그랬습니다. 거룩,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실패하거든요. 미움은 살인인데 얼마나 미움, 원망, 언짢음, 못마땅 그 영역 속에 그 죽음의 영역 속에 우리가 계속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다시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죄짓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과 함께 제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인 거예요. 난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제사 지내고 말씀대로 못 살으면 또 제사 지내. 제사 중요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죄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하면 되지.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개발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룹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은 뭐냐 하면은 여기 예수님과 싸우는 이 바리새인 이 성경 박사들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때 자기 양심, 이성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종교, 겉으로 눈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육감을 이용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감을 이용한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거, 손에 잡히는 그럴듯한 거, 그냥 내 혼을 즐겁게 해줄, 내 육신을, 내 뇌세포를 만족시켜줄 그러한 귀에 들리는 거, 이거 오감으로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 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그 문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신납니까? 신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어떤 게 그리워지냐 하면요. 그냥 숨쉬는 편안하게 숨쉰 것이 그리운 시절이 있고 싸운 것도 추억이고 못마땅한 것도 추억이고 아웅다웅한 것도 추억이고 눈물 흘리면서 비명 지른 것도 추억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보이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인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그 5분 주례지만은 그거 듣고 나서 내가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정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덥석 결혼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그 어리석음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와 어리석음의 여정이 지금 그 똑똑함과 유능함을 만들어서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만든 거라고. 제일 똑똑한 거. 후회한다는 말은 내가 그때 그 일 할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고 후회한다는 말은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유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지 다 배워갖고 다 준비해가지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비는 헤세드라는 건데 이 헤세드의 뜻을 알려면 이 호세아서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끔찍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제일 음란한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라.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선지자에게 그걸 시켰느냐. 내 백성이 음란히 행하여 나에게 음녀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랑 찾아가지 않고 그 사랑 계속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선지자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공감시키는 거예요. 공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겪는 고난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지만요. 공감을 위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에 배우자가 음란한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리고 또 도망가서 또 음란한 그 자리에 있는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서 또 데리고 와서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대로 결혼하고 애 낳고 도망가도 음란을 행하는 그 여자를 다시 돈 주고 또 사오는 그 호세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음란한 이 유다 족속을 내가 긍휼로 구원하겠다. 그들을 활, 칼, 전쟁, 말 내가 그들과 다투어서 그들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를 완전히 담가서 내가 항복시켜서 나의 사랑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긍휼로 나의 사랑을 만들겠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세드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설득으로 우리의 고집이 안 꺾입니다. 한다고 우리 고집이 안 꺾입니다. 강한 힘으로 내리 누른다고 우리 교만이 안 꺾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 그래서 하나님이 끔찍한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그러니까 내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우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죽었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야,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이슬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구름이 이렇게 가득 있으면요. 해만 뜨면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그게 아침 이슬 같대. 아침 안개 같대. 뭐 조그만한 열불만 하나 올라오면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박사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분 결혼하셨는데 어제 주례가 짧아가지고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얘기 하겠는데요. 정말 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옵니까? 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처럼 신부가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성공한 거고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됐냐?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떠나야 돼. 이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옛 생각, 옛 습관, 옛 주장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한 아내요 한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제는 그냥 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부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으면은 나에게는 하늘이고 나에게는 심장이고 나에게는 발판이고 나의 꿈인 거예요. 나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부를 주었으면은 이 신부가 나의 심장이고 나의 얼굴이고 나의 허리고 그게 성공이에요. 한 사람을 극진히 진심으로 사랑해야만이 민족도 열방도 사랑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부부가 진짜 하나 돼야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럼 자식은 저절로 커요. 저도 그걸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신앙은 관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독서운동 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오늘은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내용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가족이랑 나의 부모,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연세 드신 분은 나의 부모요, 연배는 나의 동생이요, 나의 누나요, 어리면은 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요 하나로 다 오케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를 입맞추고 팔아 죽게 만드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개발시키는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훈련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은 관계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신앙은 사랑이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인간 수준이 아니라 신의 수준의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이 이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쁜 구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았는데 다 이쁜 구석이 있어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쁜 구석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쉬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결혼하신 부분 오셨는데 신혼여행 가서 뭘 많이 하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떡하냐 하면은요, 두 사람 마이크를 한 개씩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라도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쥐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 말하면 안 돼. 계속 내 한 말 끝까지 들어야 돼. 할 말 다 하면 그 다음에 넘겨줘. 그 사람 얘기 계속 듣고 천국이 돼요.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독서 운동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작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많아야 돼요. 이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뿜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문지방을 넘었습니까? 문지방 넘었습니까? 신앙은 관계다. 죄는 관계 단절이다. 믿음은 아주 좋은 관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